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안녕하세요. 2013년 8월 28일 수요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은 요시야 왕에게 전달되어 그 앞에서 낭송이 됩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던 율법책은 우연히 발견되었던 것일까요? 만약 요시야가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찾아지지 않았을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로 살고자 하면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크고 작은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앞에 요즘 어떤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생긴 일일까요? 우리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습니다. 율법책이 낭송되자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은 특별했습니다. 19절을 보면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격렬한 슬픔과 통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들은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그가 옷을 찢을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이 아닌 말씀을 찢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후디가 서느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요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야김처럼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도려내어 내버리는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섬세하게 반응하는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선지자 훌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물었다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응하고 행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언제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진지한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역대기의 모든 왕들은 이 기준에 근거하여 그 삶이 구분되어집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죄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란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의 옷을 찢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진실하고 진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겸손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